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찬송 50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자입니다. 모세 이후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많지 않았어요. 모세와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 40년 기간도 그랬고요. 사사시대 350년 기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도 참 정신 차린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말다툼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대꾸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제사장들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정말 신물을 느끼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이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정말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정말 해도 너무한 이 제사장들입니다.
견디다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는 구약의 문을 이렇게 닫으세요. 말라기 4장 5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 하십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신약 성경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말라기 4장 6절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즉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은 구약의 문을 닫으셨고 그리고 무려 400년간이나 계시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셨죠. 뭘 기다리셨습니까? 예언되었던 말라기 끝에서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 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지요. 17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 한 절 속에 세례 요한의 사명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 담겨 있죠. 먼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을 향한 분노, 불 붙는 것 같은 간절함,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갈멜산의 영적 진검승부, 이런 장면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누구도 품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전달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씀이 먹히지 않던 시대에 전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또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400년간이나 묵은 마음 밭을, 이 백성들의 묵은 마음 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먹여야 하는 사명,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철저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철저히 자기 비하를 해요.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오직 자기는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참 사명감, 충성이 요구되는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목회자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셨고 결국 이 사명을 우리가 평생 감당해 나가는 그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평생 살아가며 이 복음의 사명자로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를 다시 또 신약에 엘리야의 마음으로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전달하고 이식시키는 사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분주한 일 때문에 복음을 놓치거나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